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입니다. 今天讲到的题目是神是爱. 다음이요. 우리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神是爱.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는 왜 서로 사랑해야 할까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즉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을 압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요, 이런 사람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즉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성탄절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대신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물론 부모는 자기 목숨보다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위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를 정말 사랑해서 친구 대신 죽는 경우가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런데 정말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을 위해 대신 죽는 경우가 혹시 있을지는 몰라도 죄인을 위해, 죄인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죄인은 자기 죄값을 자기가 치러야 마땅합니다. 즉 살인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거나 또 사형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살인자 대신 감옥에 가거나 또 대신 죽어준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으로서는 결코 그렇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의 생명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심으로 지옥에서 떨어져야 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말로만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사랑은 희생과 대가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사랑은 확실하게 보여줄 그런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결혼식을 할 때 사랑의 증거로 먼저 부부는 반지를 서로 띄워주고 부부로서 사랑을 확증합니다. 그런데 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부부로서 살아갈 때에 자신을 위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때 그것입니다. 또 한 예로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밥을 못 사 먹고 있는데 그냥 가서 밥 사 먹어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사발면이라도 하나 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먼저 누구를 사랑했나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을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19절에 다시 한번 반복함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는 마치 부모가 먼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자녀는 당연히 부모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압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학대나 상처를 받으며 자란 자녀는 부모를 미워하고 증오할 것입니다. 그들은 부모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고 상처를 줍니다. 즉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압니다.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위로를 받은 그런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잘 위로를 해주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 위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지금은 말씀으로 위로해 줄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또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형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여기서 형상이란 어떤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즉 사랑, 거룩, 의로움 등을 의미합니다.
사랑, 거룩, 의로움, 이런 하나님의 형상은 그 어떤 동물들에게는 없고 오직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에게는 동시에 공의가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죄 지은 자를 심판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공의를 가지고 죄인을 심판하셔야 하는데 죄인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죄값을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도 하시고 또 공의를 행하시는 분으로서 결코 흠잡을 데 없으신 그 누가 하나님께 따질 수도 없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아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종말이 다가와도 죽음이 코앞에 다가와도 코로나19에 걸렸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날에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환난 중에도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시작. 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죽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내리실 형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자주 혼나면서 자란 사람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에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혼이 났듯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혼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은 이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새 계명을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명령만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도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또한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만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섬김과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확실한 증거로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행함으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